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주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 은혜의 그 최절정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주제로 해서 설교도 하고 찬송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늘 우리가 찬송하고 잊지 말아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때 되면 부활과 관계돼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관계해서 찬양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이 조금 마음이 아픕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네. 우리 254장 이 찬송을 보면 부름에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근데 이거 가오니라는 것보다 지금 왔으니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 싶고요. 십자가의 보혈, 이전에 받는 골고다의 보혈, 그렇게도 가사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십자가의 보혈, 이것도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게 전달이 된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우리 반주하지 말고 우리 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가사를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 이렇게 해서 254장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그냥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의 느낌, 이런 고백들이 함께 있어서야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데 죄와 사망과 멸망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래서 십자가의 그 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열매,
십자가를 통한 변화된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들을 동원했습니다. 불평, 탐욕, 미움, 분노, 상처, 여러 죄악된 일들을 가졌습니다. 그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아니까 우리의 약점을 파고 들어올 때 어떤 무기로 가지고 성도를 공격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을 딱 공격을 하면 그만 우리가 쓰러지게 됩니다. 사탄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를 놓고 어느 것을 가지고 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사람을 멸망시키는데 제일 좋은 무기는 낙심이라는 겁니다. 낙심. 한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영향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또 나라끼리 분쟁도 일어나고 또 경제적인 아픔이 있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것은 낙심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해결이 되지 아니하면 낙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절망감, 낙심감을 이겨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간절히 기도해도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나 제도나 방법도 없는 것 같고 그럴 때 우리가 낙심이 됩니다. 이 낙심에 대해서 가장 큰 무기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이 고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낙심의 관점이 아니라 낙심을 딛고 일어서는 이 긍정의 열쇠로 바라보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을 행하려고 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는 무슨 일을 해도 환경이 따라주지 않아 낙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비가 올 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필요한 비를 이때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햇빛이 강하면 햇빛이 강해서 좋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좋고 힘이 들면 힘이 들어서 좋고 병이 있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이런 연약함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것으로 대명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무거운 십자가입니다. 미국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 병사가 시를 썼습니다. 무엇을 얻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으나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나 겸손하게 복종하는 것을 배웠다. 부자가 되어 행복하기를 원했으나 나는 가난한 자가 되어 오히려 믿음으로 부유하게 되었다. 나는 큰 힘, 세력을 얻어 많은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했으나 나는 세력 없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노라.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하나도 얻지 못했으나 내가 간구하지 않듯 더 좋은 것을 받았어. 나는 행복하게 살았노라. 우리는 부자가 되고 어떤 권력자가 되고 지혜로운 자가 되고 모든 일을 척척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고 기능이 있고 재능이 있기를 원했는데 주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방편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을 어떻게 이기느냐? 십자가를 통한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을 보면 기뻐할 수 없지만은
나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과 주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도 나를 지켜주시고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수 있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의 그 결과가 십자가고 과정이 십자가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데 그 십자가로 나타난 결과를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려야 된다. 화평을 누릴 수 있고 화평을 누려야 되고 화평할 수 있다.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할 수 있다. 그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 점을 강조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존재이다. 그러다가 3장 21절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3장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게 된 거다.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율법으로 공로로 할례받음으로 수고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일어난 것이다. 그래서 4장 25절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다고 선포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5장 1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 인간이 만든 화평이라는 것은 곧 사그러집니다.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화평을 누릴 때 불안이나 두려움에서부터 온전한 자유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겠다고 끝까지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늘 말씀하고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인생에게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살아갈수록 아픔이 많은 인생입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통할 때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도 주님께서 합케 하면 그 일을 통해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이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 못할 죄도 없고 사랑받지 못할 일도 없고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최종적 결실이고 예수님 은혜의 최종적 열매이므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순종하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진 자를 오라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도 매우 무거웠을 텐데 어떻게 우리의 무거운 것을 다 지고 가시겠는가? 오라고 하십니다. 439장 찬송을 보면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겠네. 십자가로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면 깨끗하게 해주시고 삶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도 알게 되고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우리 439장 우리 찬송하십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 3절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 4절입니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온네. 아멘.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자꾸 부르고 싶은 이유는 요즘 젊은이들 마음에 그 들어있는 여러 가지들이 너무 고통스럽고 우울하고 낙심에 빠져 있고 가능성을 가지지 못하고 지쳐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저들에게 그 어떤 노래로 그 어떤 방법으로 위로를 줄 것인가?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겠다. 그래서 십자가 찬송을 좀 많이 부름으로 그들 마음에 들어있는 무거운 것들이 달아나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하게 해줄 수 없을까? 찬양이라는 게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또 이 땅에도 노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슬픔과 고통과 기쁨과 즐거움을 노래를 하는데 그 핵심에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좋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이 없는데 왜 십자가를 노래하지 않을까? 제가 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십자가 노래를 좀 하게 만들면 좋겠어요. 십자가 노래를 찬양하게. 그 십자가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면 여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은혜에 임하게 되면 3절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를 갖게 되고
인내로 연단을 받게 되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이루는 것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진 환난도 극복하고 인내하게 되고 연단받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십자가를 좀 말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십자가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냐? 또 이 길로 가야 되냐? 십자가가 아니면 예배의 의미도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했을 때 시험도 이기고 왜 예배 드리는지를 분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페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가입니다. 한 200년 전 시대 사람입니다. 아들 4살 때 외아들인데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시카고에 큰 화재가 있을 때 재산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나에게는 가정적으로 사업이 이렇게 어려울까? 그 고통을 좀 이겨보려고 1873년에 영국에서 부흥 집회가 있는데 그 가족들이 거기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요한 사업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아내하고 3 딸은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려고 했습니다. 아내와 3명의 딸이 배를 타고 가는데 미국에서 영국으로 넘어가는 그때 항해술이 발달하지 못했을 때 빙산의 배가 충돌이 되어 가지고 그 배가 침몰이 되고 맙니다. 3명의 딸을 그 자리에 잃고 맙니다. 겨우 아내만 생명을 얻어서 영국으로 가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아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혼자만 살았다. 아들도 하나 잃었지요. 사업이 나서 화재가 나서 재산 잃었지요. 딸 3 잃었지요. 너무 슬펐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있다는 곳에 또 위로하러 가야 되니까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갑니다. 그 도중에 선장에게 앞에 가던 배가 침몰되었던 현장이 어디냐 좀 가르쳐 달라. 그곳을 지나가는데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려고 했지만 그 3 딸들이 죽으면서 도와달라. 아빠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 살려달라. 막 그런 생각이 막 떠오르니까 너무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배 위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왜 이렇습니까? 왜 나입니까?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평화가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로 남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그는 편안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했습니다.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어떤 경우에라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장 1절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이미 받았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구원은 이미 완성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이 그 근거가 됩니다. 구약시대 어린 양의 보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에 발라져 있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와 똑같이 그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예표된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보혈을 보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롭다 하는 이 말은 바른 관계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바른 관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죄인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는 옷을 입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난날의 모든 허물과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새로운 존재를 만들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룬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해주셔야 의롭게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것이 화평이라는 겁니다. 화평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야 돼요. 그 화평이 자신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늘 우울해지고 자기를 파괴시킵니다. 나는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내가 이거밖에 안 돼? 나는 정말 이 땅에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미움만 받는 건가? 부모는 나를 왜 미워해? 가족이 나를 왜 미워해? 친구는 나를 왜 미워하지? 자기 자신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게 오늘 현대인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실력은 왜 이거밖에 안 돼?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자신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끼리 모이는 사람과 사람의 공동체에서 어떤 화평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건 사고가 일어납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여기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우선적이어야 나의 화평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화평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2절에 보면 은혜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은혜에 들어간다. 이 화평을 누린다는 말은 하나님과 즐겁게 생활한다 그런 뜻입니다. 즐겁게 누린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이 한 10억 좀 있다고 합시다. 집을 한 채 샀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귀해서 자기가 살지 못하고 전세를 놓습니다. 자기는 또 조금 하는 데 가서 삽니다. 그러면 그 집은 자기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은 마음에 누려야 되는 겁니다. 양지발은 따뜻한 곳에 아무리 좋은 집을 지었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살지 아니하면 그 집에 즐거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집에, 내 일터에, 내 삶에, 내 가운데 계셔서 주님과 즐거움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그 화평, 즐거운 것입니다. 이 화평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이 됩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방법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후로 높이는 일에 예수를 통해야 된다는 이 일에 대해서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들을 다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 바울은 예수 때문에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예수님 모르고 주님의 일을 한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직분자가 예수님 모르고 직분을 감당한다, 그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내 존재의 의미를 알고 그때 기쁨입니다. 내가 이런 존재이구나. 주님이 나를 환영해 주실 것이 얼마나 좋은가. 화평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봄이 되면
나무들을, 특히 열매를 맺는 나무는 가지치기를 다 합니다. 아주 날카로운 가위로 가지고 다 자릅니다. 그럴 때 이거 귀한데 살려놓을 걸 그리 안 합니다. 과감하게 자릅니다. 사정없이 자릅니다. 나무를 가지를 자르는 이유를 모르는 사람은 왜 가지를 그렇게 자릅니까? 아프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묻습니다. 농부는 말합니다. 이것을 잘라야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도전과 아픔이 있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이 잘라주는 겁니다. 잘라주는 겁니다. 그것을 아프다고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열매를 맺는 것은 오늘 현재적 의미도 있지만 미래적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가 천사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화평하게 하심을 그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들어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습니다. 화평을 누렸기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렸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화평이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를 돌리면 화평이 나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예배실이 천주교하고 이렇게 같이 있었습니다. 공간이 작아가지고. 근데 천주교는 그 마리아 상을 늘 두지 않습니까? 그걸 둘 수가 없으니까 마리아 상을 돌리면 십자가가 나오고 또 돌리면 마리아가 나오고 그렇게 만들어서 예배 드릴 때는 십자가로 나타나고 미사 로마교에 살 때는 마리아하고 이랬습니다. 십자가 뒤편에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럼 마리아가 아닌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다면 화평이 드러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었음이 드러나는데 왜 십자가 뒤에 마리아가 나타나는가? 좀 우리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화평입니다. 십자가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우리는 단순히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화평이 일어났고 나의 화평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이 가족이 나아가는 직장도 사업도도 화평해지고 이 지구가 화평해지고 평화의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가 평화의 노래 그렇게 해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얼마든지 부릅니까? 안 부르지 않습니까?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넘쳐나고 가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곳에 위로가 전해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음으로 당신 마음에 화평이 일어나기를 화평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단순히 고통스럽다, 아프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화평이 담겨져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 부활을 통한 하나님과의 화평, 나와의 화평, 이웃과의 화평, 화평을 즐기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